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첫 번째 인물 아담과 그리고 성경의 두 번째 인물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세 번째 인물 가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인은 우리와 똑같이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오늘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습니다.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성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하와는요, 아담에게서 났어요. 남자에게서 난 유일한 사람, 남자에게서 난 남자를 통하여 난 사람, 그가 바로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최초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이 가인이라는 인물은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죽옷을 입고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주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고 죽는 걸 많이 봐서 그런데 아담 입장에서는 하와의 태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그것이 나는 것과 그것이 자라는 것을 처음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가인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4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아내와 동침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가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카나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카나라는 것은 획득하다, 얻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세우다, 건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담은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가인을 통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무너진 삶, 그리고 새로운 세상, 이런 것들을 가인이 세워나갈 것이라는 어떤 기대, 이 가인을 통해서 절망적인 내 삶 속에 어떤 소망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득 안고서 그를 가인이라고 이름 짓고 기대와 소망을 가득 안고서 그 아이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장 큰 절망과 어두움을 덮어버린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4장 2절에 보시면요, 아담이 첫째 아들을 놓고 가인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이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건립할 자다, 그런 가인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아벨이라고 지었대요. 아벨은 하발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허무, 공허, 헛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가인의 삶을 보면서 기대로 가득 찼다가 가인의 삶을 보면서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헛된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그의 동생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장 5절에 가보시면요, 가인은 그의 평생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가인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을까요? 내 자녀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바라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만 닮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바라봤던 내 자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는 그는 잘못된 예배자였던 것이죠. 거기다가요, 충격적인 일은 4장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라고 말하고 나서 들에 데리고 가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였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키우는데 가인이 그의 동생을 쳐 죽였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얼마나 충격을 받고 절망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는 16절에 보시니까요, 가인이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대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삶을 살았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요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는 최초의 건축가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든 최초의 건축가, 잘못된 예배자,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든 건축자가 되어버린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좀 살피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가인이라는 인물은 제물, 제사, 예배라는 거룩한 단어와 함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예배자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뭐죠? 우리가 예배라는 개념을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는데, 예배는 이렇게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그리스도인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의 단어, 제사, 예배라는 단어는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것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고서, 마음에 두고서 그것을 힘껏 쫓아가는 삶, 태도, 행동, 그 모든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안에는 돈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안에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안에는 물질이 권력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안에는 꿈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두고서, 그리고 그걸 두면 어떻게 합니까? 힘껏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힘껏 추구하는 태도, 그걸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은 다 예배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서게 될 것이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바른 예배를 드렸던 아벨만이 아니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자기의 쾌락을 예배하는 예배자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예배자도 있고, 자기 자식을 예배하는 예배자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마음에 두고서 그것을 힘껏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력을 쏟고 내 시간을 쓰며 내 모든 것들을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 모든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신 앞에서 예배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르지 않은 예배자, 바르지 않은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른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른 예배. 바른 예배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드리는 예배, 이게 바른 예배예요. 오늘 4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건 잘못된 예배자였어요. 근데요, 그와 비교급으로 한 명이 나타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받으셨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4장 마지막 절도 한번 가보시면 또 바른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다라는 거예요. 셋은 누굽니까? 가인을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준 사람이 누구냐면 셋이에요. 그래서 이는 뭐 이렇게 대리자 뭐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딱 하나 뭔가 포인트가 있어요. 셋이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의 아들을 낳고 난 이후부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노스라고 얘기해요.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요, 아담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노스라는 것은 사람, 인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기는 아담이라는 단어와 좀 달라요. 그냥 인류가 아니고 구제불능해, 치료 불가능한, 질병에 걸린, 상태가 악화되어서 결코 고쳐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에노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 아벨은요, 자기 이름 자체가 뭐예요? 허무, 헛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알았어요.
아벨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리고 인간 자체는 아담을 통해서 온 죄악된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허무한 인생이야. 그리고요, 셋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 지으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결코 고쳐질 수 없고 치료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야 라는 것을 그걸 알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돼. 신이 있어야 돼. 신을 붙들어야 돼. 라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자기에게는 절망을 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바른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오늘도 한 주를 살면서 참 절망적인 존재야. 나는 오늘도 하루를 늙어가고 나는 죄 가운데서 여전히 넘어지는, 쓰러지는 존재야. 그러나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 라는 그 소망 가운데 드리는 예배, 이게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바른 예배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인만 딱 혹은 아벨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시면서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한 사람이 제물은 받으셨고 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오늘도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십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뭔가 다른 요소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가인은 믿음이라는 요소가 빠진 채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배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무엇을?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자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믿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섭리주시며 결국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나에게 상급도 주시리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런 믿음 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그분을 믿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믿음, 내가 뭘 믿는다라고 하면 그 앞에 목적어가 분명히 있어요. 무엇을 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건 없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예요. 그런데 아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왜 4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아벨이 왜 저렇게 예배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짐승 제사 그리고 땅의 소산 제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양의 첫 새끼, 발음이 좀 너무 세죠?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분명히 아담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쫓겨나면서도 가죽옷을 입었을 때에 너희로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로써, 피의 제사, 누군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모세를 통한 율법을 보면요, 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흠 없는 존재의 죽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아담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자체로는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인가 대속의 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흠없는 존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기름, 가장 좋은 부분을 받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땐 요렇게 해야 돼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정성스럽게 예배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요, 4장 3절을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소제도 있습니다.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모세시대, 한참 뒤에 모세시대에 모세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지 아직까지 여기에 계시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가인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더 좋아 보였고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요, 또 하나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했고 가인은 바르지 못한 예배, 믿음 없이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배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뜻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리고 마지막 바른 예배란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 우리는 이 가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사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이에요. 피, 생명.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요, 흠없는 존재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구약시대에만 피 흘리고 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는 피 흘리고 나가고 우리는 대속 없이 나가는 거 생각해요.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 흠없는 양을 잡아 죽여서 나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로 나가요? 예수의 피로 나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안에는 대속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사 안에는요, 연합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제물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피 흘리고 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서 번제로 올려야 돼요. 태우면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땅으로 꺼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흠없는 그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제사를 한 사람은 그 양을 통하여서 그 양이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인은 4장 3절을 보시면 가인은요, 대속 없이 나갔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 스스로 그냥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뭐죠? 땅의 소산이라고 얘기해요. 땅의 것. 그리고 소재, 곡물은 인간 노력의 결과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인간의 최선의 노력의 결과예요. 모세시대에 소재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아직까지 저건 없어요. 근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나갔냐면 자기로서 나간 거예요. 첫 번째 최초의 사람이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는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최고의 것,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노력, 자기의 결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요, 4장 4절을 다시 보시면요, 아벨은요, 양의 척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기름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 양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아벨의 삶.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보다 뭐부터 먼저 받으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란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제 돈에 드리거나 세상에 드리거나 권력에 드리거나 내 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인이라는 잘못된 예배자를 통하여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른 예배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서 절망을 안고서
그러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절망스러워요. 내가 마음먹어도 해내지 못합니다. 작은 질병 하나 넘어가지 못하고, 작은 마음의 상처 하나 보듬어 주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보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요, 그렇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바른 예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분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 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뭘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꾸 그걸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는 걸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하는 것,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요, 예배를 그냥 내가 오늘 헌금 드렸다, 오늘 1시간 드렸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예배를 했으면 이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부터, 이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제물처럼 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가인 때부터, 아벨 때부터 그랬어요. 아벨이 양과 그 기름을 올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였죠?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린 거예요. 제물을 죽음으로 드리고 자기의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예배다. 그래서 다음 주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또 죄짓고 살고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 기도하시는 분 고민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산 예배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인물을 보면서 그냥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인이라는 삶을 자꾸 보다 보면 또 다른 것도 보이실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3개 대지 하니까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더만 자꾸 길게 한다 해가지고 대지를 2개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2개만 이렇게 보고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보이는 것들 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죄에 대해서, 가인을 통해서는 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가인은요, 제사, 예배, 뭐 이런 거룩한 단어와 함께 소개되었지만 그러나 죄라는 가장 무서운 단어, 가장 더러운 단어를 함께 끌고 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라는 성경 속의 3번째 인물이 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을 통해서 이제 죄인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죄가 무엇이냐? 죄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나의 일부 혹은 나 전체다. 죄 곧 나 곧 죄. 내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먼저 얘기할 때는요, 객관적인 죄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러면 아담의 자식인 그의 자식은 반역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 씨의 아들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김 씨인 것처럼 반역자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은 반역자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것은 4장 5절을 보시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그 순간 가인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몹시 분하의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담 때문에 고마 죄인 됐다, 이게 아니고 가인 안에 지금 죄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죄가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객관적인 죄의 책임,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속에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죄가요 잠재적인 모습 속에서 혹은 씨앗처럼 우리 속에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봤어요. 안색이 싹 바뀌는 가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언제 보여지나 8절을 보시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자, 잠재적인 모습으로 있다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씨앗처럼 있다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장아찌 아시죠? 장아찌 물로 씻는다고 짠맛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장아찌는, 제대로 된 장아찌는 짠 것과 그 물질이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짠맛이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아찌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농도가 달라서 사람들은 나쁜 짓이 열매만 맺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환경만 대보십시오. 상황만 대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상황과 조건이,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에 대한 음욕을 품었는데요, 이거 괜히 했다가 걸릴 것 같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 사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것이지 그 속에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런데 입은 열지 않아요. 아닌 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미움이 결국 언젠가 상황과 환경만 딱, 조건만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행동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가보실까요? 5장 28절을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뭘 보였다는 거예요. 이미 가늠했다. 왜요? 이미 음욕이 있고 근데 지금 상황과 환경이 안 되니까 그 짓을 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황과 조건만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형으로 옮겨진 죄죠. 마음속에 잠재적인 형태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환경과 상황의 조건에 맞아서 이제 꽃이 펴도 그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벌써 뭐 했다? 살인하는 거다. 미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손대면 내가 더 손해볼 거고 이거 괜히 이렇게 했다가 뭐 잘못해. 그러니까 환경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상황과 조건만 되면 팔짝 피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 앞에 탁 세워놓은 촛불, 그 예쁜 촛불 그거는 되게 아름답게 봐요. 그런데요. 얼마 전 호주를 태웠고 지금 저기 활활 지금 계속 태우고 있는 그 불을 볼 때에 용광로 같은 그런 용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와, 저 불 무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는 작은 촛불이나 저기 활활 대지를 태우고 있는 그 불이나 속성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인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성, 반감 이런 거예요. 4장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저러는 거예요? 감히 죄인의 후손인 가인이 자기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려놓고 받지 않으실 것을 드려놓고 받지 않았다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면 하나님 앞에서 개도요. 주인을 물면 그거 그냥 처리하잖아요. 반역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리고 4장 9절도 보시면 얼마나 반감이 있는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해.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형이 아우 지키는 자여야 합니까? 아닙니까? 지키는 자죠.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께 반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지켜야 돼? 근데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바른 예배를 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절 9절 다시 9절 띄워보시면요. 어딨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가인이 뭐라? 야, 네 동생 어딨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근데 어딨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향한 반감, 거짓, 거짓말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 4장 8절에 보시면요.
이건 단순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를 쳐 죽였다. 그냥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살인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북한 사람들이요, 그 김정은 그 사진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쓰레기잖아요. 그 걷어가지고 그냥 확 북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왜냐? 그 사진 자체가 존엄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은 단순히 동생을 때려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 하면 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이에요. 죄악성이에요. 그리고 죄는요, 독립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리고 독립하는 것. 그래서 땅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16절로 가보실까요?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정확하게 가인은 에덴 동쪽 녹땅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독립한 거예요. 우리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란 말입니다. 끊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끊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그가 그런데 이 벌 받고 나갈 때 뭐 두려움이 확 들어왔나 봐요. 그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이제 낯을 뵙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 건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인생들이 많아지겠고, 뭐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에게 내가 벌을 7배나 더하게 할 것이고 너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주겠지. 저 표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가인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요, 저 말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성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지키며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어떠한 성이었는가 계속 볼까요? 20절부터 보시면 이제 가인이 자녀들을 놓기 시작했는데 야발, 그리고 그 다음 절 다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러면 유발, 그리고 다음 절 넘기면 두발 가인.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두 여인을 통해서. 두 여인을 아들들은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뭐 이름 좀 이상해. 뭐 하여튼 발 시리즈로 이렇게 낳았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그러니까 넘쳐 흐르다 뭐 이런데 왜 풍족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요. 자, 그런데요, 야발은 뭘 했는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가축은 단순히 그 동물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요. 저 당시에는 저게 재물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하나님 없이 이제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성을 쌓아 놓고 이제 그 안에서 풍요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자녀의 이름을 보니까 유발인데요. 수군과 퉁소.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문화와 예술. 옛날에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뭐 100년 살아도 어떤 할머니 그러시더라고. 지겹다 이렇게 하시는 거. 뭐 진심은 아니겠죠. 근데 저 때는 거의 막 900년 가까이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풍요를 추구하고 문화와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이제 두발가인, 이 두발가인은 구리, 쇠, 그 당시에 이제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이겠죠. 문명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갖고 기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풍요와 문화와 예술과 그리고 편리와 기술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딸도 있는데요. 딸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누이 나아마, 아름다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인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예쁘게 꾸미고 자기를 자랑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풍요도 문화예술도 기술과 과학도 그리고 즐거움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그걸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뭐냐?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 하나님 안 싫어하는데? 나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데?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저희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제 집에서 살면서 제 집에 있는 음식 먹고 제 집에 있는 곳에서 자면서 저는 밀어낸 채 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살면서 하나님을 밀어낸 채 나 하나님 안 싫어하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것, 하나님과 독립된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또 하나 죄는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다. 4장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저 순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내게 나라는 인생과 그리고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요, 그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하의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걸 받지 않은 하나님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만이 생긴 거예요. 뭐다? 자기가 법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적이고 자기가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자기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자기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이게 뭐 나쁜 건데, 요즘 막 개성, 자기 추구, 자아 추구, 세상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세상을 추구하는 것도 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도 아닌 이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 이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속한 그 어떤 무슨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고 또 이제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 모임인데, 목회자들이 꽤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목회자들 모임 속에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성도들이 이렇게 뭐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이렇게 거하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회비나 이런 것들이 좀 풍성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오전에 이제 공부하고 또 서로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 교정이 좋으니까. 근데 그때 꽤 큰 규모, 그러니까 뭐 거의 지도자급 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속 식단을 자기가 정하는 거야. 자기 먹고 싶은 거. 오늘은 자기 별 우스운 것 같죠. 근데 참으로 무서워요. 늘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 오늘 뭐 먹을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그것부터 얘기해. 오늘 뭐 먹을까? 이거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목회자들이 뭐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잘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여있으면 오늘 이거 먹어볼까 저거 먹어볼까?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자기 먹고 싶은 걸 딱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뭐 규모도 큰 교회 목회자 사모님이 하니까 뭐 그럽시다. 뭐 이래서 그분이 계속 정한다는 거. 근데 한 날은 저 목사님이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한 목사님이 계속 우겼대요. 자기 먹고 싶은 거를 뭐 뼈찌면이지 그게 먹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사모님 그게 별로 안 먹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아예 뭐 먹읍시다, 뭐 사모님 가자는데 그렇게 될 텐데, 그날은 그 목사님이 끝까지 안 굽히더래.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먹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사모님이 안 나왔어요. 3주 동안.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 가서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했더니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못되냐고, 사람을 저렇게 무시하냐고. 23절 가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명확합니다. 젊은 그 소년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가인도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어요. 내 예배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벨에게도 상처를 받았어요. 아벨이 뭘 했습니까? 그런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자, 그런데 똑같이 그의 자식이, 그의 후손이 소년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난 하나님도 상처를 나한테 주는 존재예요.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내게 상처를 주는 존재.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입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나 상처받았다. 진짜 상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더 큰 상처를 줘요, 사람들에게. 사실은.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켜. 그래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무슨 말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떡해? 아니야, 내가 너 보호해줄게. 만약에 가인 건드리는 사람 있으면 내가 벌 7배 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라멕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내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거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건드리잖아? 그러면 벌이 77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중심성. 이게 죄의 참으로 무서운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죄는요, 반드시 저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러한 이 죄,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독립적, 그렇게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땅을 추구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추구하는 자, 이 죄는요, 반드시 저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주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많은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할 만한 상황이 됩니다. 친족과의 관계,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회사에서나 어떤 사업체에서나 우리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 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서 돈을 부정직하게 사용하고 싶은 죄의 유혹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쉽게 거짓말로 그걸 모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2분 늦었어. 내보다 윗사람인데 내가 5분 늦었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차가 막혀서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는 작은 거짓말로 그걸 그냥 넘어가 보고 싶은 그러한 죄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자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그와 같이 있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 확인도 안 해놓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걸 남에게 옮기고 싶은 유혹,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컴퓨터를 켰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죄를 범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으면 하나님 나 죄 다 용서해 주실 건데,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옵니다. 저주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죄가 가져다 줄,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가져다 줄 해결과 그리고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 즐거움, 이것만 크게 보여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이 땅에서의 저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마음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4장 13절을 보시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너무 지기 무겁습니다. 항상 억울해요. 뭔가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항상 억울해요. 그리고 14절도 보면요, 주께서 오늘 이즈멜에서 나를 쫓아냅니다. 나 이 땅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아무도 쫓아온 자도 없고 아무도 죽일 자도 없는데 두려움이, 죄책감이 그를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우리 삶 속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저주를 가지고 오고, 영원한 저주,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에부터의 저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고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26절을 다시 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은 에노스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이제 우리와 똑같은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죄를 범했던 아담, 그 죄책과, 그리고 아담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의 오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볼수록 뭐라고 느꼈냐면 에노스다. 고칠 수 없다. 이거는 난치가 아니고 불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죄가 있는 존재. 농도는 다를 수 있고 행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죄인.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고치지를 못해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한 길을 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객관적인 죄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냥 죽은 거 말고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죄의 책임, 그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 육신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보내신 새 생명과 성령이 계세요. 자, 이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죄 자체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죄를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을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씻어주셨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는 근데 실제적으로 죄가 있더라. 근데 죄가 어떻게 발현되는 거 보니까 육신이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 자꾸 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죄를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죄가 그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 우리가 이제 몸을 벗는 순간, 죄는 우리의 몸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거든요. 육체가 죽는 순간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완전히 죄가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이 해결되고, 성령을 따라 육신의 죽음, 나 자신의 옛사람을 따르지 않는 육신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실제적으로 그치게 되고,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새 몸을 입을 때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요, 죄와 죄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은 가인을 보면서, 가인을 통해서 진짜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고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요, 죄악을 드러내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담은 가인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어떻게 살인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자기 세상을 만들지?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랬던 자기 자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자기 자신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물려준 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그 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이걸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 그가 와야 한다 라는 걸 간절히 말했을 것이고,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고 말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가인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아담의 후손, 그 가인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그러한 자인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알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필요한지, 자꾸 예수를 얘기하는지, 왜 자꾸 예수 하는지, 그분이 내 인생에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 그분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망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